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여호야긴 왕의 통치 가운데 히스기야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굴욕적인 일을 당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강제로 바빌론에 의하여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멸망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모습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영적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의 어떤 정치적인 외교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찾지 않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쩌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긴 왕, 그는 여호야김을 따라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김,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본문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역시 아들도 그렇게 어린 나이에 18세에 왕이 됐지만 3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복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감쌌습니다. 물론 그때 바벨론 왕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벨론 왕이 유다에 있었던 모든 중요한 사람들, 기술자들, 그리고 왕가의 사람들, 심지어 본문에 나와 있는 용기가 많아서 군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24장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보물과 왕궁에 있었던 보물들,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의 금 그릇들, 이것들이 다 파괴되었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14절에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착취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웬만한 모든 것들이 다 바빌론으로 이주되거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름도 고쳤습니다. 시드기야라고 고쳤습니다. 그가 20살에 왕이 됐지만 10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역시 자기 형제와 같이 여호야김을 따라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선지자들의 이야기보다도 보여진 그 아버지의 영향력, 그 영향력이 그대로 미쳐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시드기야의 경우는 형제겠죠. 그러니까 이 보고 자란 것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물론 그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육적인 문제로 보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육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그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는 전혀 볼 수 있는 영 안이 안 열려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모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깜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소경과 같습니다. 보고는 있지만 뭘 보고 있는 건지 육적인 것만 보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보며 살았던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좋은 것만 그럴듯한 것들만 보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냥 관습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통, 관습, 해왔던 풍습들,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놓치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해왔던 대로 해야 하는 것이 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제사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전통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세계 속에 이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요. 세상이 멸망으로 유다 나라가 멸망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감지를 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그대로 망하는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왜 저러지? 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렇습니다. 완전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지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못 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길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길이 멸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영적으로 죽는 길이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그렇게 갈 리가 없죠. 그러나 그 길밖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하는 것, 소경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들어가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무지를 깨야 하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인근에 이사 오셨다고 하는 선교하시는 백석청의 목사님이 잠시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거의 1시간가량 교제를 했는데 이 교제를 하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아이들은 참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텔레비전 아니면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거기에 이제 빠져 있어가지고 완전 중독돼서 어떻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대의 아이들이 거의 다 그렇거든요. 핸드폰과 특별히 컴퓨터 게임 거기에 중독돼 있어서 그게 중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중독이라고 생각하면 빠져나오겠죠. 근데 애들이 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일상인 거예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왜?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냥 이렇게 살아도 그게 문제라는 생각이 없어요.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그냥 정상적인 삶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정말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일상의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대가 정말 완문해질수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시대가 되거든요. 점점 하나님 없어도 사는 세대가 돼요.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 찾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우리의 삶에요. 비천한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비천한 자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찢기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알아야 찾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으면 그냥 소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라도 매일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정말 막막할 것 같습니다. 살기는 점점 편해지는 것 같긴 한데 참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하나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하늘나라의 평안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사람은 육적인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보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면 덩달아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민하게 되고 불안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멸망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도 사실은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선지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비춰지지 않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진리예요.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일들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무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7시 반 부흥에 위한 기도회 하루 기도회가 오늘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가 되든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성도들이 3일간의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 영적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